고두현 시인의 늦게 온 소포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보면 동명의 같은 제목 늦게 온 소포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니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포끈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버선 한 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 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아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 생활이 고달프고 쉽지 않은 생활이죠. 그런데 남해에 계신 어머니가 소포를 붙였는데 포장을 얼마나 단단하게 많이 쌌는지 안에 속 내용물보다 포장한 포장지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한 겹 한 겹 풀면서 쓸쓸하게 고향에서 늙어가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 좋진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어머니가 붙여온 유자 또는 이 유자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투리로 또는 어머니가 글자를 온전히 못 띄셨는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혀 있어요. 이런 편지 내용이 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넣어 보내니 추불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림은 또 좋은 일도 안 있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추스르라. 엄마가 유자를 뒷집에 큰 집 뒷담에 유자가 잘 익어서 거기서 9개를 따서 이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 많았지야. 이제 봄 햇볕이 들면 봄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 몸만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죠. 이 자녀는 그 편지를 보며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편지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시를 기록합니다.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이 격려로 인해 다시 자녀들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에서 울려 퍼지는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았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하는 거 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좋게만 해주고 싶으시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숙하고 훌륭한 어른이 못 되는 것이죠. 언제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성품의 사람이 되고 좋은 신앙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올 상반기 동안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치고 나와서 오늘 매추감사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그리고 잘 달려왔다 격려하시면서 상반기를 감사로 인도하셨듯이 하반기도 감사로 이끌 테니 잘 달려가자. 내년 하반기도 잘 달려가라. 상반기 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잘잘못 따지지 않으시고 고생 많았지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반기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그 근본 마음이 뭡니까? 오늘 시편 103편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죠. 여러분과 제가 흙이나 먼지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2023년 2월 25일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보면 이지선 교수 오직 주의 은혜로 모교 이화여대 부임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2000년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온몸의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 교수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보면 그리고 사진 같은 거에 보면 사고 당하기 전에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진짜 옛날 그 예쁜 얼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어떤 그런 외모가 되고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으로 아주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지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딴다라는 것은 보통 건강한 사람도 해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미국 유학을 떠나서 보스턴대에서 재활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그 명문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에서 6년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콜을 한 것입니다. 모교의 교수로 돌아와라. 23세 사고로 떠나게 된 이화여대였는데 23년 만에 교수가 되어서 그
금이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성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인용해서 그녀의 SNS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23년 동안 이끄셔서 정상인들도 어렵다는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또 귀국에서 한동대 교수로 재직했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교로 다시 교수로 부르시는, 정상적인 사람도 해내기 힘든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내게 해주셨다. 이것은 성도인 나를 또는 연약한 내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부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꼭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를 따라 오너라.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베푸시고 자꾸 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선아, 나를 따라와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술을 30번 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제가 유학을 떠납니까? 했다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을 거예요.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또 사회복지학으로 석사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석사학위 한번 마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박사과정은 못 들어갔겠죠. 박사과정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배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렵고 더 힘을 쓰고 지혜를 써야 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거부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 하반기를 달려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텐데,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는 힘에 붙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주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역사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긍휼하심이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시던가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던가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반기도 그 길을 따라 아름답게 행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별 상관없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인자하시다, 사랑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반기를 마무리하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어떻게 했죠? 너무도 뻔뻔하게 해도 너무한 행동을 했습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항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불효자 중에서도 최고의 불효자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선을 넘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몫을 받아냈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옆에서 봉양하고 돌봐야 하는데 자기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모든 재산을 싸서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는 외국 가서 술 마시고 잔치하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다가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오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겼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알지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뻔뻔한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입힐 새 옷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때로부터 이미 탕자가 되어서 돌아올 걸 예상하시고 아들을 위해 아들이 그 전에 입던 그런 스타일의 새 옷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새 신발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험 부담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도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이거 마을 광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에게 욕하거나 불효하거나 아버지를 괴롭히거나 자녀가 이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치자면 만약에 마을에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띄었어요. 막 힘 좋은 마을 사람들에게 걸렸어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을 예상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맞아 죽을까 봐 아들이 외국으로 떠난 그날부터 계속해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린 거잖아요. 찬송가 표현처럼 하자면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이 저 멀리 오는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에 서 있다가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안고 그리고 집으로 조심히 데리고 와서 새 옷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가축을 잡아서 잔치하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로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뻔뻔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일이 바쁘면 일이 바쁘다고, 일이 생기면 일이 생겼다고,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안 채워주신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도 안 와, 기도하는 것도 멈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비하면 목회자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모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뻔뻔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자녀인 저를 아무리 훑어보셔도 저는 단점과 약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6개월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7월부터 오늘부터 살아갈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해요. 제 삶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봐 충성 못했어요. 정말로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성도가 미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너도 네 꼬라지도 내가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는데 너보다 훨씬 성질이 좋은 성도들, 그 성도들 받아주고 사랑할 수 없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뻔뻔하게 네,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면 현재 나의 모습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으로 현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현재의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현재에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현재의 나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으로 현재에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나보다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내가 이 정도라도 현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좋으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또는 자기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제가 듣고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을 더듬어서 한 11년, 12년 지났지만 대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대전 공설운동장에 가서 수만 명을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한 사람만.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해서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주 자신 있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자매 한 분이 이 남자 청년의 허리를 딱 붙잡고 앞으로 못 가게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놔라. 나는 앞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여자는 계속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다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여자가 허리를 잡고 있는 이 여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인데 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 남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자,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함께. 남편이 번쩍 손을 들더니 나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고 우리 남편 정신병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멀쩡하고 그리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아. 혹시 그러는 분 계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죄의 싹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정신병자를 빼놓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만 찾으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안고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 번씩 실없는 소리 하잖아요. 제가 딱 이 양복 입고 딱 갇혀 있고 제가 노예 가면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항상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 우리 영화배우 목사님 오셨다고 웃으면서. 물론 좋아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지만 이렇게 참 당당하고 거울 앞에 서서 야, 내가 50이 넘어가도 그래도 이 정도면 완전히 아저씨 같지는 않다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정희성 권사님 맨날 보면서 야, 나처럼 이렇게 머릿결 좋고 피부 이렇게 좋은 사람 어딨냐? 그러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봐도 여러분들 중에서 50대인데도 정말로 젊어 보이시고 예쁜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아, 이 정도면 거울 보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03편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드신다면 아마 우리 몸에는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죄 지은 만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과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저 멀리 치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의 고백이 나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발로 밟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저 깊은 바다에 쓸어 넣어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사해 주는 은총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풍성한 삶의 시작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직접 벌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6개월 동안 잘 살았다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생 많았지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우리를 좋은 하나님 되셔서 지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늘 사하셔서 많은 것을 얻을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맞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겠느냐?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한다. 가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반기 동안에도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길, 복된 길을 힘차게 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